이 그림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의 유명한 그런 사립대학들에서 반이스라엘 데모를 학생들이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하마스 전쟁이 이제 지난해 늦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미국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인텔리 청년들이라고 한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하마스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저와 같은 데모를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기독교 국가라 할 수 있는 그런 미국에서 과거에는 한 번도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에는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이런 것을 자세히 아는 그런 사람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달, 그러니까 4월 18일에 미국 뉴욕시에 가면은 컬럼비아 대학이라고 유명한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8일에 학생들이 대학 안에 이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반이스라엘 데모를 이제 행했는데, 이를 저지하려고 학교 측에서 이제 경찰을 부르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찰이 학생들 100명을 이제 체포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이 두 번째 이제 그림을 가서 보면 From the river to the sea, Palestine will be free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river라고 하는 거는 요르단강, 팔레스타인 저 땅이 요르단강에서 저기 sea는 지중해,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외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미국의 대학교 학생들이. 그 다음 것도 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면은 가자 지구에서 지금 테러가 일어나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군을 동원해서 가자 지구를 지금 섬멸하려고 하고 있는데, Stop Israeli War Crimes,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 이렇게 진압하고 하는 게 전쟁 범죄다, 이런 거를 이슬람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미국 대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데모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100여 명이 이제 체포가 되니까 학생들이 반발하고 이렇게 되면서 연대를 호소하는 운동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또 다른 아이브리그 대학들,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또 지금은 뭐 코넬 대학도 지금 번져가고, 이렇게 되면서 명문 사립대학, 동부에 있는 이런 사립대학들뿐만 아니라 이게 또 지금 서부 캘리포니아로 옮겨가서, 그래서 캘리포니아 USC, 뭐 캘리포니아 대학, 그 다음에 남부 텍사스 주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 그 다음에 뭐 에머리 조지아 주에 있는 유명한 또 에머리 대학이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대학들로 계속해서 이제 이 데모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까지 적어도 20개 대학교에서 이런 비슷한 데모 움직임이 있어서 미국의 뉴욕 타임즈 그 기사에 따르면 700명 이상이 체포됐다 그럽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이런 이 항의, 이런 데모에서 데모 참가자가 유대인으로 보이는 그런 그 학생들, 유대계 학생들에게 유럽으로, 내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욕설을 퍼붓고, 이러면서 반유대주의를 이렇게 부추기는 이와 같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는 anti-Semitism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반대하고 유대인들을 내쫓고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영어로 anti-Semitism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그 반이스라엘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 컬럼비아 대학,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또 코넬 대학, 이게 다 아이비리그 학교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비리그 학교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세워질 때 기독교 이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진 대학들이에요, 이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기 컬럼비아 대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기 송도에 외국에 무슨 유명한 의료기관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이게 컬럼비아 대학 거기에 이제 같이 있는 프레스비테리안 하스피탈이라고 장로교
병원이 유명한 게 있습니다. 뉴욕시에 이게 같이 이렇게 조인하고 있는데 그게 여기 송도에 이제 들어온다 그러고 이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처음 시작부터 기독교로 시작을 하고 또 장로교 이렇게 재단까지 이렇게 합쳐지고 이렇게 이제 돼서 기독교로 세워지고 기독교로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러한 그 아이비리그 기독교 계통의 이제 학교들이 이제 기독교의 가치를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아이들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 가장 좋은 우수한 아이들이 이제 가는 그런 대학이니까 결국 저기를 졸업한 그런 아이들이 정계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경제계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문화계에도 들어가고 미국을 이끌고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결국은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는 그런 일에 가장 앞장서는 그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가서 보니까 SBS에서 대학생들의 그 데모에 대해서 한 5분인가 7분 정도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 만든 것 중에 여론조사한 거, 미국 사람들의 여론조사한 그 데이터가 상당히 흥미로워서 그것만 제가 따다가 여러분에게 일단 보여드립니다. 여기 지금 있는 거 18에서 29세, 30에서 49세, 50에서 64세, 65세 이상. 여기 가서 보면 어느 편을 더 동정하느냐 이렇게 이제 가서 보면 18세에서 29세에는 팔레스타인 동정하는 사람이 33%, 그 다음에 이스라엘 동정하는 사람은 14%,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팔레스타인, 하마스, 그 다음에 여기 이슬람 이쪽을 더 많이 이제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이제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미국이 이스라엘 지금까지 군사 지원했는데 이 군사 지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18세에서 29% 찬성은 16%고 나머지 반대가 45%. 그러니까 이런 세대가 앞으로 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예상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유대인주의, 엔타이세미티즘,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런 일이 심지어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에서까지 어느 표현에 따르면 들에 붙은 그 들불처럼 번져나간다. 이건 정말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될 때 보라 사방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를 두고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려고 에워쌀 때 내가 예루살렘을 그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하겠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때문에 심지어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쩔쩔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고 지금 성경이 예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도 유대인들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저걸 학생들도 바이든 지지하죠. 유대인들도 지지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학생들이 잘했다 못했다 뭐 이렇게 인터뷰 한다고 이렇게 기자가 마이크를 가져다 대면 그러면 고개 돌리고 그냥 도망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이게 지금 저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 무거운 돌이 되는 이스라엘이 그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지난 400년 동안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영국 민족, 영국에서 이제 파생이 된 영국, 미국, 여러분 아시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뭐 등등 하여튼 영연방 제국 이런 그 영국, 미국이 두 가지 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했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존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던 그런 때에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영국이 무찌르게 하고 그렇게 하고는 이 유대인들 보호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존하는 그런 일을 앵글로색슨족에게 이제 하나님이 맡기시고, 또 창세기에 기록이 된 대로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말씀 기록에 따라서 영국과 미국처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이와 같은 국가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과 등을 지는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몰락의 길을 지금 걷고 있고, 심지어 지금은 우리나라보다도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지금 영국이 빠져 있습니다. 자, 미국도 2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굉장히 이제 번영의 길을 이제 누렸는데, 미국도 영국과 또 동일한 그런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면초가가 되는 일이 반드시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 제가 지난주인가 2주 전인가 보여드렸듯이 이스라엘 주변에는 온통 다 이슬람 국가밖에 없습니다. 이슬람 국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이슬람 국가들, 또 더 위에 러시아가 있고, 그래서 이게 함께 모여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사면초가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이스라엘이 민족이 된 이후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큰 환란, 이런 환란을 이스라엘에게 이제 내리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 손 들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서는 그런 내용이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 전체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여러 가지 그런 징조들로 봐서 마지막 때, 특히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다. 예수님이 가까이, 재림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알려준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표적은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서,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AD 100년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어 나가는 가운데 천주교라고 하는 성경에서 벗어난 이와 같은 믿음 체계가 이제 생겨나면서, 천주교의 어거스틴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줄기차게 이제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 천주교에서 나온 개신교, 루터라든지 켈빈이라든지 요한 웨슬리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뿌리가 카톨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이제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뭐 성결교 이와 같은 그 프로테스탄트 교단들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가르쳐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런 걸로 이제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1948년 5월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저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저 국가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이스라엘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씨, 그 이스라엘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자,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할이 뭐고, 성경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 건가.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어디 먼 나라 사람인지 아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즐겨 읽는 이 구약 성경 다 유대인들이 기록해 준 거예요. 여기 신약 성경도 거의 다가 다 유대인들이 기록해 준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늘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저 중동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인지 모르는, 눈이 깜깜한 상태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잘못됐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건데 자꾸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니까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아무런 편견 없이 가서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동포,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지 버리지 아니하셨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정확한 눈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읽고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확고히 이제 한 다음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성경의 예언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